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건데 전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주와 빛이시기에 우리가 주와 사귀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그리고 그 속죄함 받은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신칭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그 걸걸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빛 가운데 들어오므로 주와 교제가 시작되면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빛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어둠에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깨고 신앙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 곧 자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들은 전보다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있다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중 한 가지가 영지주의라고 했죠.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 곧 신령한 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곧 위에서부터 준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죄를 짓지만 육의 죄는 관계없어, 가장 중요한 건 신령한 지식 중요한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고 이것이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자지 건강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누구 위한 것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죠. 곧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그 예수께서 오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입니다 하면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주와 연결돼서 내가 의롭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뭐라 말합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하니 예수가 오셔도 예수와 관계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곧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8절과 반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오죠. 8절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과 반대의 설명인 겁니다. 요한은 범죄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느냐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요한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경우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멸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명확한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예수와 함께 거하고 구원받고 더 깊은 주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자백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백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단어가 사실 그대로, 또 한 단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백하면 뜻이 뭐냐면 계속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고백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자백하고 자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것조차 은혜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악한 본성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합리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은혜가 없으면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은혜가 있어야만 죄를 자백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부인했었을 때 예수가 그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는 모습,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에 기억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죠?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죄를 지은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얼굴을 안 보이셨다면,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똑같이 간 유다와 같이 죄 때문에 그냥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조차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고 말씀하세요. 미쁘시다 한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사유한다. 곧 내가 용서할게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께 나와서 고백만 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졌고 또 고백해도 주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좀 죄송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게 와서 자백해, 내가 그러면 사해줘.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내게 와. 그럼 내가 너를 회개할 거고 내가 너를 사해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의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내가 사해 줘. 모든 불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자백했습니다.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뭐 한다고요?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어둠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을 제거해야 빛이신 주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백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을 좀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 것, 아까 8절 말씀 보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 모든 행동이 죄의 본성과의 근거에 있게 되죠. 근데 이걸 내가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를 모욕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하는 큰 죄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두 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하지만 또 우리를 밝히시는 측면도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좋은 거죠. 밝혀주신답니다. 보여주신대요. 한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들을 깨 나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찔림을 가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힘도 받고 위로받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죄가 이거구나 라고 밝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 해요.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을 해야 주와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교제해야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 우리를 빛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빛 가운데 가지면 잠깐 우리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할 것이 뭐냐? 죄를 자백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회개도 내가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가능한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죄가 뭡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문득 생각나는 얘기인데 어거스틴 이 고백록을 짓지 않습니까? 막 타락했다가 어머니 모니카 기도를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가 막 회개할 때 이런 것도 회개했대요. 자기가 아주 어렸었을 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만 어머니의 젖을 물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무는 것도 내가 회개했다라고 그의 기록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쭉 역사하시면 난 지금 망각된 죄가 있거든요. 옛날에 지은 죄 말입니다. 이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생각 못하겠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야,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문득 떠오를 때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죠. 뭐 하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회개하라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죄인 위에 소신 예수와 연결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하겠지만 혹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있다면 주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빛 가운데 가게 애쓰시고 혹시 어둠에 갔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깊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사귐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양입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와 깊은 사귐, 만남, 관계 위해서 할 것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둠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것은 자백이라고 하십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가 이겁니다 라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을 다시 빛 가운데 계신 주와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알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무딘 영혼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그마한 죄를 져도 이게 죄구나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더 깊은 주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천하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주곡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끗한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옵시고 깨끗한 영을 통해서 자그마한 죄도 심각한 죄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시고 죄성에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는 회개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과 우리의 주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에덴 동산과 주와 함께 거닐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새벽 1시간 1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더 깊은 주와 만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깊은 주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아뢰면 응답해 주시옵시고 찬송하면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말씀 속에 위로받고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오직 한 분만 붙잡습니다. 그 안에 길과 답이 있고 생명도 있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잊지 않게 주시옵시고 다 빼앗겨도 주께서 하십니다. 찾을 때 상 주십니다. 믿음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잘 믿을 때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 것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과 즐거움 속에 빠져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복되고 기도가 기쁘고
주께 나와서 예배가 또한 봉사하는 것이 세상 가장 큰 즐거움 될 수 있게 우리 아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늘 능력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곤고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힘이 있게 하시고 가정도 평화롭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개인의 심령과 가정 일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용 성돈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좋은 가정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준비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러기에 주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